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같이 만나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하고 인생에 고비고비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들에게 자유를 헌법 자체가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 비밀 유지의 보장, 자유, 이런 것들을 헌법 자체가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 자유가 당연하고 또 그 자유가 몸에 배어서 그런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우리에게 성경이 또 어떤 자유를 준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가 있는데 무슨 또 다른 자유를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어떤 자유를 준다는 겁니까? 이미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또 다른 자유를 누릴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이 세상에서 내 신체적으로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느끼고 싶은 것,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 이것이 자유지 도대체 어떤 자유가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을 주고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일반 대중들이 부르짖는 자유고 외치는 자유는 이런 겁니다. 외부의 구속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리고 또 각 개개인이 개인의 원함, 욕망과 뜻을 다른 누구로부터 제한당하지 않고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것 말고 또 어떤 자유가 있는 거죠? 없죠. 그래서 내 신체적으로 내 시간 또 내가 원하는 욕구를 마음껏 표현하는 것, 이게 자유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대중들이 말하는 자유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선택하고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메뉴를 판을 보고 그 식당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거기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선택하는 건데 이것이 자유가 아니겠는가? 누가 나에게 간섭하겠는가? 이런 식의 사고, 이런 식의 자유를 자유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으로부터 인간의 의무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과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성경은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자유를 준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죄를 지으면 죄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죄의 종이 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면은 아무리 강조를 하고 설명을 해도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율법 준수의 의무가 얼마나 과중한지를 느끼지 못하는 자에게 율법에서 해방된다는 그 자유가 얼마나 큰지를 전혀 모르는 자에게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준다라며 하면 아무런 감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죄로 인하여 영적인 죽음 또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아무리 설명하고
외쳐도 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해요. 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고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고 있고 내 불편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성경은 굳이 죄로부터 자유를 강조하면서 전혀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그 자유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잘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율법을 따라서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율법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전혀 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도 설명하고 저런 측면에서 설명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했다가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인간적인 과거에 쌓은 친분을 통해서라도 또 설명하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무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감이 없어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는데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나는 죄인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죄인도 아닌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죄값으로 인한 죽음과 저주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정말 죄로 인하여 그 죄가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관여를 함으로써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 심각성을, 그 현실을, 그 결말을 모르는 자에게 죄를 이야기해봐야 아무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 죄의 무서움을 알고 율법 준수를 행할 그 의무가 얼마나 가중한지를 아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에 자유를 줍니다. 그 모든 것이 해방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에 이 죄짐을 지고서 평생의 괴로움을 당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이 죄짐을 나에게 벗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면서 정말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라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철저하게 율법 위주의 신앙생활을 했던 율법주의자요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기록해 줍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의를 행하는 줄 알고 율법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율법을 대하는 마음가짐,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의지했어요. 왜? 율법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울은 율법을 무엇처럼 버렸다고 말합니까? 배설물처럼 버렸단 말이에요. 배설물처럼. 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정반대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율법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 행할 의무에서 자유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이 사람에게 지워준 모든 의무와 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것과 함께 다른 것 어떤 것을 덧붙인다면 나의 수고, 나의 봉사, 나의 경건생활, 나의 집안, 나의 내력, 나의 혈통, 나의 행위 그 어떤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덧붙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의 공로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말을 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내 마음속에서부터 덧붙이는 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율법의 공로를 다 완성하셨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다른 걸 덧붙인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를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은혜에서 꺼쳐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 측면에서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볼 때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 어떤 것이 추가적으로 인간적인 노력이랑 가미가 되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완전히 부정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어느 정도 인간적인 뭐 어떤 것을 하는 걸 보면은 참 사람이 여리다, 참 사람이 선한 것 같다, 양심적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있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다시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부정하면서 내가 율법 안에 종로로 타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데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은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뭔가를 내가 조금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라든지 뭔가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완벽하게 받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인간적으로 뭔가 조금 더 하라 그러면 오히려 더 마음 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도 믿음과 동시에 교회에서 어떤 공로를 조금 하면 더 확실하게 구원을 준다고 하면 마음 더 편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복음을 이루신 그 구원을 부정하고 내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로로 탄다는 것은 은혜에 얹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완성하신 그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책감이 우리에게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죄책감에 적당하게 눌리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착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복음 위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이 하루 살아가실 때 누리시고 믿음으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받는 그 계약 관계, 그 거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구원도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의 논리가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야 편안해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하신 복음을 누리도록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하루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